자,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과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인데 우리가 이제 십자가 7말씀을 계속 상고해 왔기 때문에 6째 말씀과 7째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번째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주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사울 왕한테 무려 10년을 쫓기면서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의 위협을 당했고 왕이 돼서도 평탄했던 게 아니고 수많은 배신들을 당했잖아요. 심지어 그 아들들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죽음의 위협을 넘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자기 마음을 토로했던 내용이 바로 시편 69편 내용이에요. 그 시편 69편에 어떤 내용이냐면 시편 69편 19절부터 21절 보면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누구도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 하나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내가 목마를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해요. 여기 초로 마시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주 신 것을 가리켜요. 신거, 식초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다윗이 너무나 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아주 탄식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 뭐냐면 맨 마지막에 내 원수들이 나한테 아주 신거, 식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줘서 마시게 했다. 이렇게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탄식이지만 사실상 우리 타락한 인생의 탄식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쉬고 쓴 것을 먹는 우리 타락한 인생, 그걸 먹고 마시는 인생. 다윗이 당한 고통과 고난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신 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다윗의 탄식을 자신의 것으로 걸머지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쉬고 쓴 그 인생의 고통을 대신 이제 걸머지신 사건이에요.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이, 다윗이 자기의 원수들이 나한테 목이 마를 때 초를 줬다 이렇게 하듯이 이 예수님도 자기를 못 박는 그 원수들이 신 포도주를 줄 때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마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신 포도를 주는데 예수님께서 나 못 먹겠다고 거부하시면요, 사실은 다윗이 겪었던 그 고통과 고난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목이 마를 때 원수들이 신걸 주었다 했을 때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원수들이 신포도주를 내밀 때 그걸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윗이 당했던 그 고통의 고난의 밑바닥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시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타락한 인생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다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왜 쓰디쓴 인생이 오고 왜 쉽니까? 다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예를 들면 다윗이 가랄 때 원수들이 나를 신것으로 마시었다, 그것마저도
십자가상에서 지금 다 걸머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제 뜻을 좀 아시겠어요? 다 이루었다. 타락한 인생의 질병과 아픔,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모두를 남김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걸머지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이사야 53장 말씀의 성취를 아버지 앞에, 온 우주 앞에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보니까 그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질병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진 것이고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은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던 것이었다. 이사야 53장 5절 보면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이사야 53장 7절 볼 때 그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홀로 짊어진 채 모진 학대와 고문을 당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다 지금 성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고백 그대로예요. 로마서 8장 3절 보면 자기 아들을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정하사. 죄 그 자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타락한 인생 안에 있는 그 죄덩어리 자체로 예수님을 삼으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신포도주를 마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그 순간에 다 성취하신 것을 선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는 다 사실은 아담 안에 속해서 죄 가운데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보면 분명하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아담 하나 때문에 죄와 사망이 왔잖아요.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가 언제 죄 지었지?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죄를 지은 거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멸망받을 자손들이었고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그 신포도주를 마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걸머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단 마귀가 와서 하나님, 저 사람 죄인인데요? 저 사람 죄 졌는데요? 저런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 마땅하지 않을까요? 지옥 보내야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고소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딱 그 순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말이 맞다. 그러나 내 아들 예수가 그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고 죽었으니 그를 향한 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단 마귀가 그 순간에 꼼짝도 못해요.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너무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세계를 우리한테 그냥 복덩어리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결코 정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런 세계를 통째로 우리한테 넘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내 맘대로 사는 거 아니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창세전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신 우리를 부르셔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으니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속에서 나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역사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구속사 말씀 받는 거 그냥 말씀을 듣고 배운다 이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인치시는 역사예요. 도장을 꽝꽝꽝꽝 치고 있는 역사예요. 사단 마귀 앞에서 온 세상을 향해서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도장을 꽝꽝 치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신다고 할 때 건들지 마, 이거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래서 내가 말씀 주는 거야, 말씀으로 도장 치고 있는 거야. 결국 나중에 이 천국을 상속할 상속자들이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도장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이 말씀을 받고 듣고 말씀 안에서 살면서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말씀 앞에 순종을 보세요. 말씀 듣고 배워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다 이루었다 하신 부터 이제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살다가 고난당할 때 많잖아요. 고통당할 때 많잖아요. 억울함을 당했다, 뭐 핍박을 당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고통당하고. 그러나 다 이루었다 하신 후부터는 그게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형벌로서 당하는 그 고난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이미 우리 대신 다 걸머지셨다니까요.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괴로워, 나 너무 억울해, 이렇게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내려가셔서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거 다 걸머지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 사랑의 채찍인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질을 하는 아버지의 심정인 거예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벌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협력해가지고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것입니다. 죽음마저도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에요. 죽음마저도 천국 가는 마지막 관문일 뿐입니다. 죽음마저도 형벌이 아니라 오로지 그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이끌어 주심이에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죽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의 때를 맞지 못하고 부활의 때를 맞는데, 만약에 그런 때를 맞았다면은 죽는 순간 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저와 여러분들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 다 이루셨다 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도에게 있어서 절대로 실패나 절망이나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나 형벌이 있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이게 7번째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제 십자가 7말씀의 대미죠. 십자가의 대미예요.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원수가 돼서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하셨죠. 조롱당하셨죠. 핍박당하셨죠. 무자비하게 채찍질 당하셨죠. 결국에는 십자가 지셨잖아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제 예수님은 완전한 멸망 가운데 처해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완전한 심판 가운데 처해졌구나. 그렇게 다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순간에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순간에 처하면요, 이런 지경에 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순간에 아무 생각하지 못해. 그냥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순간에도 조금의 요동 없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거 누구 때문에 한지 아세요? 우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영혼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영혼이 있으시죠.
인성은 육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다 했을 때는 영혼과 육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혼을 의탁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의탁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역시 사실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다윗의 시편에서 가져온 거예요. 시편 31편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수많은 원수들에게 쫓기고 둘러싸여서 많은 곤경과 죽음의 위협에 처해졌을 때 다윗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죠. 공경에 처한 영혼이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 탄식, 그 다윗의 탄식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십자가상에서 역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의 탄식을, 다윗의 소망을 자기의 것으로 지금 취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탄식하고 소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나의 탄식과 나의 손으로 딱 삼아버리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해요. 죄인들이 백날 탄식해봤자 하나님은 외면하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죄를 돌아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죄를 돌아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아무리 탄식해도 듣지 않으세요. 외면하시지. 심판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탄식하는 자리까지 내려가셔가지고 다윗의 소원, 죄인의 소원, 다윗의 탄식인데 그걸 딱 자기의 것으로 낚아채셔가지고 아버지 앞에 탄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 받아달라고. 그 고통 속에 처해 있는 영혼이 그 애절하게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그걸 자기 것으로 딱 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돌아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신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가운데 아버지께 그 영혼을 부탁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영혼이지만, 예수님의 영혼을 위해서 부탁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대신해서 탄식하고 부탁했던 거예요. 우리의 소원도 예수님이 자기의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소원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셔서 이미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눈 감는 순간에 내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지금은 앉아서 말씀 들을 땐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두려움과 공포, 온갖 잡생각으로 이런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사셔야 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이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나의 소원을 함께 하나님께 아뢰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의지해 가면서 날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하시라고요. 누구한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의탁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부탁할 거예요? 어디에 부탁할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내 영혼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7번째 말씀은 중요해요. 드디어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인류잖아요. 그 모든 인류는 탕자예요. 탕자. 하나님을 떠난 탕자잖아요. 탕자. 근데 예수님께서, 제가 4번째 말씀 드릴 때 설명드려요. 예수님께서 그 탕자 자리에 내려가셔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시는 역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그때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담 딱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근데 이게 이해가 돼요, 쉽게? 예수님은 탕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탕자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요? 아버지가 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탕자의 자리에 서셔서 돌아오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자리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 탕자 입장에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본질은 아버지를 떠났다, 아버지한테 돌아갔다 이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늘 예수님이 공생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항상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 아버지가 말하는 거 나 그대로 말하고 행한다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떠났지. 그런데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느냐? 왜 기다렸느냐? 예수님이 탕자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그 탕자들 이끌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귀해요. 그 네 번째 말씀, 그 돌아가시려니까 참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맨날 아버지 아버셨는데 그 탕자 입장이 되다 보니까 내가 돌아갈라니 민망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아버지한테. 나 감히 아버지란 얘기도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종으로 해주십시오. 탕자 비유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란 얘기 못하고 탕자 입장에서 나의 하나님 차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시고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네 번째 말씀이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일곱 번째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부탁합니다. 이건 뭐냐면 마침내 아버지 품에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 첫 번째 탕자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 첫 번째 탕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보세요. 나무도 여러분 봄에 보면은 이 열매들이 있는데 한꺼번에 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구석사 시리즈 배우면서도 봤잖아요. 나무도 첫 열매가 가장 중요해요. 첫 열매가 딱 나기 시작하면 꽃도 첫 꽃송이가 딱 피고 나면 우후죽순으로 막 꽃이 나잖아요. 열매도 첫 열매가 나면 우후죽순으로 열매가 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탕자 자리에 내려가셔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온 첫 번째 탕자가 되주셨어요. 첫 열매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예수 안에서 그냥 우후죽순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귀한 열매들이, 수많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도 다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탕자로서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면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듯이 그 거지 같은 거 다 씻기고 옷 새로 입히고 가락지 끼고 좋은 신발 신기고 다 해주셨듯이 우리를 천국에서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다 입혀주시고 영광을 찾아주시고 천국 잔치를 벌여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일곱 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은요, 예수님이 마침내 이제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타락한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 탕자의 자리로 내려가셨잖아요. 그래갖고 그 자격으로 첫 번째로 아버지 품에 돌아오신 탕자가 되주셨죠. 근데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이제 예수님이 본래 자리, 본래 영광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품속은 사실은 예수님의 본래 자리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그게 예수님의 본래 자리잖아요. 본래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 품에 간다고 할 때 더 이상 우리 때문에 죄를 짊어지신 죄인의 자리, 탕자의 자리에 계신 게 아니고 본래 자리, 하나님 본연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내 영혼을 맡긴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온 첫 탕자가 되주셨다고 그랬죠. 탕자가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첫 탕자가 되주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래 자리로 딱 가시는 거예요. 딱 본래 자리로 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삼아 주시냐면 우리를 그 주님 안에서 아버지께 돌아간 첫 탕자로 삼아 주세요. 본래는 누가 첫 탕자였어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본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다 가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 주님 안에서 너희들이 첫이다. 너희들이 첫 거다. 첫 탕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 받는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온 첫 열매신데 그 첫 열매 자리는 우리한테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첫 열매라고 그래요. 우리를 첫 열매래요. 그래서 이해가 되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니까 그가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부르느냐? 히브리서 12장 23절 보니까 하늘에 기록한 뭐예요? 장자들의 총회라고 그래요. 장자들의 총회. 우리가 둘째면 장자들이 될 수 있어요? 장자들의 총회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귀해요. 지금 우리들을요 하나같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갔나요?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간 첫 열매예요? 천만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간 첫 열매인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첫 열매 삼아 주시는 거예요. 첫 것, 장자, 첫 열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첫 것을 받으시는 분이라서 그래요. 첫 것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첫 것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린 죽었다 깨나도요. 제가 단언하건대 죽었다 깨나도 우린 첫 것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절대 첫 열매가 안 된다니까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탕제 자리 죄인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첫 것, 첫 열매가 되어주셨는데 그 첫 자리를 우리한테 넘겨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시고. 오늘 여러분 이것만 잘 깨닫고 돌아가도 승리한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자라니까요. 장자예요, 장자. 첫 것이에요. 첫 열매들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 7 말씀을 다 상고했습니다. 이 가상칠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올해 제가 여러 번 했었지만 올해 이렇게 쭉 이제 상고를 했는데 아마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또 깊게 깨달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가장 성공하고 명예스러운 자리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할 때 언제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 뻥뻥 치겠어요. 내가 뭔가 좀 돈도 벌어놓고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재산도 있고 명예도 생기고 뭐 권위도 생기고 뭔가 좀 풍성하고 남들한테 보일 거 있고 이런 가장 성공하고 명예스러운 순간에 사람들 앞에 야, 나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가진 거 쥐뿔도 없는데 내볼 거 하나도 없는데 다 이뤘다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러면은 취해 보이지. 저 사람 뭔가 뭘 가지고 다 이뤘다 그러는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언제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까? 네? 가장 명예스럽고 영광스럽고 가장 높은 그 이름을 높이 받들 때 그렇게 다 이뤘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천시받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비참한 자리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내려가신 다음에 거기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다니까요. 이 사랑을 알겠어요? 이 사랑을?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고. 그 밑바닥에 내려가셔가지고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셔가지고 다윗이 그 고통받는 거 다 토라한 후에 맨 마지막에 난 목마를 때 저 사람들이 초를 줬습니다.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셔가지고 신포도들을 받아 드시면서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제발 우리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보다, 내 생각보다 나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렇게 해서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 터 위에서 세워주신 교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좀 생각하는 삶.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따라가는 삶. 이거 못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십자가가 원래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꽁꽁 묶이는 거예요. 나는 꽁꽁 묶이는 거예요. 머리에 면류관 쓰잖아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손발 다 못에 박혔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세계가 아니라고요. 나는 다 묶이고 하나님의 뜻은 자유롭게 살아 움직이는 게 십자가예요. 그런 삶 말이죠. 그런 삶. 때로는 좀 십자가에 나를 묶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며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십자가 6번째, 7번째 이 귀한 말씀들을 마지막으로 상고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자리까지 내려가셨는지 깊이 생각하며 우리 마음의 그 가장 깊은 죄악의 밑바닥까지, 그 죄악의 탄식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정말 세상 또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내 자신한테 지지 않고 이기며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또 상고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